자,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런 일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야, 귀신아 나가라 한 것도 물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언급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이 말씀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장에서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손 들어보시죠. 필요 없는 분들도 있네요. 손 안 들은 거 보니까. 예.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가 이용 가치가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좀 이용해 보고 싶은 사람들, 출세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8장 앞부분에선 문둥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문둥병이니까 이거는 그 병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저주라고 해야 될지요. 예. 병을 고치셨다고 하지 않고, 문둥병은 정결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내가 문둥병이 걸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저주받은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그 문둥병을 치유하게 돼 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군대 귀신, 5장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또 나오고 또 그 중풍병자가 마가복음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중풍병자 다 이렇게 다 같은 걸로 이렇게 보는데 조금 다르죠. 문둥병자는 걸어다니고 다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전염시키죠. 근데 중풍병자는 의식이나 이런 것이 전염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돕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고 누워 지내야 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1장, 2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8장에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둥병자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동성애자들은 여기에 그 하인이 백부장의 동성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는 그 번역의 문제를 하나의 내 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잘못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누워 있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병을 대조해 보십시다. 하나는 문둥병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중풍병입니다. 자, 중풍병이라는 것은 되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뇌출혈이라든가 어떤 그 뇌에 문제가 있을 때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문둥병은 원인이 있고요. 중풍병은 원인이 없어요. 왜 내가 문둥병에 걸렸는지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은 어떤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문둥병은 하나의 이제 죄의 문제, 우리가 전부 다 타고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문둥병은 죄의 모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은 또 이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이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질병입니다. 자, 먼저 문둥병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에서도 문둥병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는 모세의 누이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만 장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치유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앞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그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한 사람도 문둥병을 치유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미리암은 그 모세의 누이로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나만 장군은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문둥병에 대한 그 율법을 주었는데 이제 새를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 흐르는 물에다 띄워서 버리고 뭐 우슬초나 이런 걸로 이제 물 위에다 잡은 새들을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게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그 문둥병 든 자에게 이렇게 뿌리는 의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8일 동안 이제 제사장은 살펴보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속건 제물을 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법이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이 정결법에 의해서 치유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와서 절하고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은 이제 복음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있었던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흥미로운 것은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주여 이렇게 이제 주 앞에 이제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건데요. 그 정말 진정으로 그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6절을 보면 또 백부장도 주여하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나 중풍병자는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나온 사람이죠. 자,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보십시다. 19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 서기관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신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좀 다르죠? 우리가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과 예,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고 주라고 호칭하는 것은 좀 다르죠. 이제 이런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다른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무엇을 얘기한 건가요? 나의 저주를 풀 수 있는 권위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여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문둥병자는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때에는 자 그냥 죄인입니다 하고 외쳐야만 됐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 그 문둥병자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에게 미리 사전에 그 고함을 지르면서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그분에게 내 자기의 어떤 저주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나를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깨끗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결케 했다, 깨끗게 했다, 치료했다는 뜻이 아니고 문둥병의 저주를 풀으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건 율법적인 생활로 다시 돌아가라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는 아직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문둥병자에게도 이제 그가 치유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정결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은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 이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은 로마의 이제 꽃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100명의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백부장이 와서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간구를 할 때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정말 이 하인을 사랑했으면, 그죠?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 그죠? 이걸 보고 얼마나 이 백부장이 보기에는 정말 안쓰럽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풍병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면 오고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건 군대 안에서의 자기는 하나의 그 권위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도 위에 사람에게 오라고 그러면 갈 것이요, 밑에 사람이 또 자기가 부르면 온다는 이 권위를 얘기하면서, 주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신이 말씀으로만 한다 해도 내 하인은 날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이제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랍비 선생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을 하고 그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이제 이건 복음의 시대에 펼쳐질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들 속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지만, 원래 그 축복을,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본자손들은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고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가 가끔 우리의 믿음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아야 권위를 지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아버지의 권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면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를 상실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권위가 나타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백부장이나 그 문둥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권위가 나의 병도 고칠 수 있고 내 저주도 풀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그가 어떤 분인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막연하게 알지 말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정말 나의 주인, 내 영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내 영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또 14절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이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귀신을 쫓고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회당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그의 장모가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열병을 꾸짖었다는 건 뭘까요? 그 열병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 열병을 일으킨 그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서 예수께 수정을 들더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수제자로서 이제 정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예언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이제
그가 헌신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가정적인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가정적으로 많이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들이 반대도 하고 있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16절 17절에서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많은 목사들이, 어떤 분들은 귀신아 나가라 하는 이런 명령들을 잘 하는데요. 글쎄요, 이게 어떠면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귀신을 보고 참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어디에서 나올지 참 이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이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게 하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어떤 그분과의 어떤 대화를 하고 그분과 내 권위가 내게 미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다 했습니다. 앞에서 8장 1절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고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17절이고요. 이제 무리가 막 에워쌌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지상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이라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갑자기 예수에게 와서 선생님, 예수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쫓겠습니다. 이 말은 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여기에 하필이면 왜 여우와 공중의 새에다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한마디로 하면 너 여우 같고 공중의 새 같은데 네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떤 재물과 명예를 바라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어. 난 잠잘 곳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절 한 말씀 속에서 이 서기관의 본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1절에서는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 중에 하나는 12제자 중에 하나인지 70인 제자 중에 하나인지 또 다른 제자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여기서 제자라고 기록된 걸로 봐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이겠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께 여쭈었더니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기서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건 무엇일까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내가 아직 율법대로 내 부친에게 효도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 아버지가를 섬기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당신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예, 그 사람들, 그 시대에 그들에게 의해서 발목이 잡히지 말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내 제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23절부터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쫓았더라.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우리가 1절 또 앞에서 18절, 그죠? 그리고 이제 23절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마가복음은 그 고물 뒤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이것도 그 풍랑을 일으켜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배가 정말 파산되고 그들이 죽을 그 상황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안다면,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는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그런 나의 권위를 안다면, 너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왜 무서워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영적 배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맘때 겪는 겁니다. 7월 달이면 항상 저 퀴어 축제가 계속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은 걸 겪습니다. 내외적으로 어떤 공격도 있고요. 또 교회 자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요. 오늘도 느닷없이 왜 2층 전기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도 본당이 불이 안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기 고치러 온 사람도 뭐 내가 손댈 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예사롭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예, 갑자기 직장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 질병에 걸렸든, 저주에 들렸든, 귀신에 들렸든, 풍랑을 만났든, 그죠? 어쨌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아까 열병도 무엇인가 어떤 그를 괴롭히는 배경이 있었고요. 또 그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움직이는 그 배도 이제 풍랑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십시다.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이제 종착지예요. 이게 1절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를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인데 지역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가다라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선 그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한 동네를 사람이 따라서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이름이 바뀌었는가 보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언주로라고 불러요. 근데 전엔 노년로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아마 잘못했을 거다. 마태는 그래도 이렇게 28장까지 쓸 정말 제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 제자 중에 사도가 쓴 거니까 가다라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마가는 좀 젊은 청년이 사도 반열에 들은 청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두 우리가 성령께서 쓰셨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은 이제 가다라, 왜 어디에는 가다라라고 어디에는 거라사인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한번 5장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귀신에서 풀어주고 나서 이 사람이 온전히 정신을 차렸죠.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고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그러죠. 근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카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했습니다. 데카볼리라는 건 복합명사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숫자고요. 폴리스라는 것은 존, 요즘으로 얘기하면 존, 하나의 빌리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10개의 도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다라나 거라사인이나 이거는 그 데카볼리 안에 있는 10개의 이름 중 10개의 그 지역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다라라는 지역하고 거라사 지역하고 전혀 다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건인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시에 다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런데 지역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왜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지금 데카볼리라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우리 읽는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왜 이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을까 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58km 지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다라 지역은 호수에서 10km 내륙 쪽으로 있으니까 전혀 반대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지금은 로마 시대이지만 그 이전에 이제 헬라가 장악하고 있었을 때 알렉산더 헬라 대왕이 그 동방 정복을 위해서 데카볼리 일대를 하나의 큰 국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로 만든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방자치제라고 할까요? 미국은 연방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도 이렇게 동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해를 쉽게 한다면 유럽 10개국, 유럽에 지금 그 유럽 국가가 유럽 연합이 돼서 지금 25개국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그 도시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을 이제 동방 정복을 위해서
헬라 문화로 완전히 그 지역을 헬라화시키고 언어, 문화 그런 것을 통일시키고 그 지역이 지금 데카폴리 지역이 고대로부터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그 서로 다툼으로 서로 분쟁으로 있었던 아주 요새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알렉산더 대왕이 10개의 도시로 만들어서 이제 스키도폴라스, 벨라디온, 거라사, 필라델피아, 가다라, 라바나, 가나다, 히포스, 다메섹 이렇게 10개의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 헬라에 사는 이제 갑부들에게 휴양지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세금 혜택도 주고 또 거기에 가서 살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화폐가 하나로 통일됐고요. 그 다음에 군사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는 각 10개 도시국가가 군주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화폐는 하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군사 문제도 서로 총괄 지휘를 하는 그런 체제를 두었던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연합과 같은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그렇게 구조상 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고향이 데카볼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치유함을 받아서 데카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7장과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일으키는데 그 이제 시돈과 그 지역을 둘러서 데카볼리를 둘러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왔는데 엄청난 많은 4,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어떤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지만 본 자손들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치유함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저주가 풀리고 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유대의 귀족들이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어떤 그런 본백성들이 아니라 전부 정말 그 문둥병자라든가 아니면 이방인들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군대에 귀신 들렸다든가 이런 사람들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신학교도 너무 많지 한국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구조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 나쁘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많은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고 많은 종들이 1년에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왜 복음의 문제는 어렵고 점점 갈수록 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5장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어났던 갈보리 채플 사역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1960년대지만 그 당시 미국은 정말 그 모든 교회가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정말 청교도 신학으로 시작한 그러한 그 미국의 종교 모든 그 교파들이 왕성해지고 미국 사람들 정말 70% 이상이 모두 하나님을 믿고 전부 종교적인 그런 생활, 그냥 미국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국가적인 그런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문화권에 들어가면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록앤롤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그 사탄 문화권들이 미국을 사로잡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전부 타락해서 뭐 술, 담배, 마약, 섹스에 빠져서 이제 모든 그 일거리를 전부 다 거부하고
동가식 서구식 하면서 정말 도요새처럼 방황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죠. 그때 사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들을 보고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정말 그런 기도 끝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저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히피들을 변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제가 1995년도에 이제 갈보리 채플 목사가 됐는데 그때 그 미국에 가서 들은 얘기는 3,000명의 갈보리 채플 제자들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거보다 더 늘어났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그 마태복음 8장에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했었던가?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가서 뭐 헌금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처럼 정말 주님, 당신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주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 또 우리가 그 백부장은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자입니다. 그 당시 중풍병자 고칠 수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말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제자인가? 주를 따르는 제자인가? 또 아니면 나는 서기관 입장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긴 하지만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정한 제자로서 풍랑에도 같이 갈 수 있고 무덤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또 특별한 것은 24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배를 탔는데도 풍랑은 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고 또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인생의 풍랑은 불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은 없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 주무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나는 예수를 분명히 믿고 주일도 섬기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과연 정말 예수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교류하고 정말 그분을 매일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아이고 너 정말 재미없다 하고 한쪽에 비켜서서 주무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풍랑이 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대적으로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데카볼리가 일대가 처음엔 시리아가 지배하다고요. 나중에는 또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바사와 이제 그 지역에서 또 이제 지배하다가 헬라 시대에 와서 헬라 왕이 거기에 10개 도시국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시리아에게 망해서 그 지역이 또 시리아가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총갈 이후에 또 마카비 형제, 유대의 제사장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그 일대를 정복하고 다시 유대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헬라 문화로 있었던 걸 다 바꾸고 유대교 회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시리아가 왔을 때는 하늘의 신, 별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 문화가 가득 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장악했을 땐 헬라의 문화로 헬라화되어 있었다가 이제 또 유대가 들어가니까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지나가고 유교가 지나가고 기독교가 지나간 사이에서 어떤 이념적인 충돌이 없을까요? 사람들 머릿속에서 너무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의 많은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세상의 지식들, 철학들 이런 것에 빠져서 내 머리가 복잡해지고 정말 심해서 정신 분열 증상까지 오고 뭐 요즘 트라우마가 있다, 공황장애가 있다, 우울증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 지금 가득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한데 이분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나는 이분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저는 그분께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다 내려놓고 경배라는 건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존엄과 위엄과 권위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자, 오늘 마지막 한 부류를 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온 시내예요. 귀신, 지금 7귀신, 군대 귀신 2,000마리가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할 정도예요. 그 군대 귀신이라는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에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그 군대의 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귀신이 이 한 사람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살하였다고 그랬는데 그 사건이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아이고 이분 있다가는 우리 망하겠다. 자,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아들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너 때문에 집안 망한다 소리도 들리는 그런 집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8장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를 만나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귀신도 해결될 수 있고 정말 저주받은 병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중풍병과 같이 온몸이 마비된 그런 것도 고칠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터득해야 되겠고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가 필요한가? 아니면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예수를 필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 것처럼 대단하구나. 내가 저분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술과 좀 능력을 좀 재능을 좀 배워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 돈을 엄청 벌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너 여우야. 너 공중에서의 마귀 아니냐? 뭐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면 아마 주님, 모든 심령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한 건 누구예요? 제자예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무덤 속에까지도 같이 가고 한, 그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책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 사람들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을 터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봅니다.